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표가 너희가 살아나리라인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또 사정상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짧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이 어떤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25살 정도 되는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전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5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명한 왕이 이 군대를 보내서 이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예루살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이었던 요야긴과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에스겔도, 그러니까 그때는 선지자는 아니었죠. 그때 에스겔도 잡혀간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요야긴을 잡아가면서, 왕인 요야긴을 잡아가면서 대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주전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불타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한 6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후 30살이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랄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6년 정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오고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이나 또 다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이 남아있을 때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다 무너졌다, 다 끝났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소망의 다리가 완전히 이제 끊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멸망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전쟁의 비참함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간 곳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쪽 편의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참한 전쟁의 결과로 묻히지 못하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 곳곳에 있었고,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지 시간이 좀 이제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라도 어떻습니까?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나라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이 뼈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또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이 격전이 벌어졌던 곳에서 국군 유해가 남아 있는 거예요. 행방불명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분들을 찾는 부대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유해를 찾아요. 그리고 유해를 찾으면 어떻습니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행사까지도 아주 거창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래도 나라가 남아 있으면, 나라가 안정이 되면, 또 그 후손들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뼈가,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남유다가 회복되지 못한 채, 그냥 망한 채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린 상태로 그냥 계속 시간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해를 수습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쓸쓸한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일단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참한지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좀 이렇게 완곡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 하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율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범죄한 것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청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을 행한 것, 에스겔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만 챙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4절에서 말씀을 멈춰버리셨다면, 3절에서 말씀을 멈춰버리셨다면, 그냥 아주 마른 뼈는 그냥 아주 마른 뼈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르시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전했으니까 제대로 된 회당이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예배 공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번에는 어떤 존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마른 뼈들한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명지대학교 교회라는
대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주어졌던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명제 전문대학에 가서 이 채플과 기독교의 이해라는 그 교양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야간에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에게 야간 채플과 주간 채플은 이제 그 교목 목사님들이 하시고 야간 채플하고 야간 수업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교회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간에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강당에 그 수업 시간에는 한 30-4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눈도수로 마주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위협도 학점으로 위협도 하면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집중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채플 시간은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한 400-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 강당에 모여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교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가시면은 되게 힘들으실 거예요. 아마 이 학생들이 눈 마주치는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갔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그분들이야 지금 당장 잠깐 이렇게 30-40분 정도 시간 보내고 빨리 흩어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필수 과정이니까 왔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예 마른 뼈들한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은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아주 마른 뼈가 가득 찬 공간이에요. 일어나서 인사할 사람도 없고 반응할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말씀을 잘 전해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바람이다, 호흡이다, 영이다 그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겠다. 나의 영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병거가 없어서 망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할 것 같다. 건강이 없어져서 망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아주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37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졌고 성전도 무너졌다.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는 뭐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모든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층 목양실에 조그마한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낡아서 좀 콘크리트가 부서진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청에서 와서 이 구조 진단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시청 공무원이 이제 보더니 목사님, 저기에 오래돼서 이제 콘크리트가 낡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기를 수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창고를, 교회 창고 이제 지하에 있는 창고에 내려가 보니까 시멘트가 있는 거예요. 흙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만한 공간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서진 그 콘크리트를 좀 더 제거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시멘트도 벗겨내고 그 페인트도 벗겨내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를 물로 이겨 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위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막 이렇게 제가 또 인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페인트도 이제 처리를 했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 하얗게 칠 잘 돼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미장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셨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대충 하고 몇 번 시도하고 그래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대충 하고 페인트 칠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진심이신 분이세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전문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하나 빚어서 만드시고 숨결을 불어 넣어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다 해보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보신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충 모양만 만들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힘줄과 살과 가죽까지, 그리고 숨결을 부어 넣으셔서 완전하게 살리신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다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둘러싼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없어질 수가 있겠느냐. 바벨론의 이 마르둑 신이 더 힘센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아주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아주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최고의 전문가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주시고, 또 생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내가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군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이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선물로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선교지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주 마른 뼈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무지개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죽어있는 것 하나님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죽어가는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면 없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죽어있는 부분들, 하나님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복을 이 2022년에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